사람을 비롯하여서 동식물, 심지어 집이나 건물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양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자면, 양은 먼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3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와야 이 양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아주 둔하여서 숲인지 낭떠러져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력이 나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죽을 때 아주 온순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아주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도 특징이 다 있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이런 특징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특징 중 하나는 외벽 타일이 특수로 제작이 되어서 때가 잘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물로만아도 이 먼지를 깨끗하게 씻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벽 타일을 따로 이렇게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4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외식하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교회의 특징인데 그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난해 이어서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 역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거룩의 뜻을 찾아보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함,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보면 거룩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더러움이 없는 마음의 생각과 모든 동기와 계획과 소원이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구별 혹은 분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에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신상품들로 가득한데 그 신상품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스럽고 위대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어떤 분에 의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특별하게 구별할 때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지식으로도 오류나 이런 여러 상황들이 전혀 없는, 행동에 있어서도 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 온전하고 이 성품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서에서는 이 여러 차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부담감이나 의무감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임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자녀도 거룩해야 아버지의 체면이 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거룩을 반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거룩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거룩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반기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경배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긴장된 삶이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깊숙이 개입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삶,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섞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혹적이라 하지만 그것에 내가 머리 숙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 세대와 같이 살지를 말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혼자 거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 정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었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나타내었었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악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는 요즘 시대의 종교적인 체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난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인내로 습득하던 거룩에 대한 열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생각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나는 거룩한가? 혹시 교회라는 이 성 안에서만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안정실 장로님이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몇 분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마치고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두 분이 아주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엉겹결에 저도 인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들을 몰라도 저희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들도 마스크를 썼고 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초면인데 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겠구나, 참으로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온몸에 십자가를 휘감고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거룩함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축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앞세우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비판과 정죄만 일삼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좀 살핍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기도라 하는 것이죠. 연습한다고 하니까 없던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많은 인생살이의 언덕을 능히 넘어가게 하는, 그것도 거룩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져야 할 인생살이의 많은 짐들을 능히 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도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년 신앙 생활했다, 나는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거 다 소용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능력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성품,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시험받고, 우리처럼 유혹받고, 우리처럼 쉽게 절망하고, 우리처럼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하나님께 기도한 삶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 꼭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거역할 수가 있는 담대함을 기도에서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극복합니다. 편법이나 쉽고 빠른 방법에 유혹되면 당장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 될지 몰라도 그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거의 하루 종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식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더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우리도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기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해 들어 2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기도의 계획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 거다, 내 인생 목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올 1년 동안 기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거룩함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가장이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장이 기도하면 정말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능력이 기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선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도 그 이루어지는 방법인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저 행복하기만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지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참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룩함은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나타내어야 할 거룩함이 바로 말씀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계획 속에서 말씀이 분명코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도 혹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이나 안식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이도 간혹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위험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그 속에 진정한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잔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역사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으로 엄청난 영적인 해유와 갈등이 극에 달했던 하박국 선지자, 모순된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을 품었던 그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불의한 시대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위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새해에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계획도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과 내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이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말씀은 분명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게 될 때 부족한 부분을 고치라고 그 말씀이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화해할 부분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남이 먼저 손 내밀 때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지 말고 그 손 잡아주라고 말씀 속에서 들려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연약한 부분에 용기를 주는 능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꾸준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삶에 내 자신도 모르게 거룩함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달라진 모습을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단련되어진 은인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계획에 한자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가 보면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들이 요한복음, 그들이 마태복음, 그들이 누가복음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곧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그 사람들은 나를 읽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변화를 보고 분명히 도대체 당신에게 있는 그 거룩함이,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하고 이 한 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형통, 말씀이 없는 성취는 결코 성공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묵상할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면서 2월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먼저 거룩하게 세워가고 내 자신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먼저 기도와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